먼저 사진 한 장을 좀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예, 우주죠. 이 사진은 우리 땅에서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찍기 위해서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을 우주선에 실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주에 올라간 그 망원경이 우주를 사진 찍은 뒤에 이 지상의 관제국으로 보낸 영상입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찍힌 사진인데요.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태양계와 같은 이 은하계가 수억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진들을 본 전체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는 정말 전 우주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억 개의 은하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은하가 있고 그 변두리에 태양계가 있고 그 태양계 안에 우리 지구가 있고 그 지구 안에 우리 작은 이 한반도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대한민국이 있고 그 대한민국 안에서도 춘천이라고 하는 또 작은 지역 안에 그리고 오늘 동네면에 있는 우리 춘천 세길교회 안에 그 예배당 의자 위에 우리들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우주의 크기를 생각한다면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주는 정말 아름답구나, 화려하구나, 멋있구나 이게 아니라 저 광대한 우주를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체 물리학자인 칼 세이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우주라는 광야를 떠도는 외로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광대한 곳을 생각하니까 우리 지구는 정말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의미 없는 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지구가 창백한 푸른 점일 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결국 우주의 먼지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주적 외로움과 무력감이 먼 하늘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망원경을 내려놓고 마주하는 우리의 차가운 일상 역시도 우리에게 똑같이 너는 아무 의미 없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노력해야 해. 사람은 결국 가진 것과 이루은 숫자로 평가받는 거야. 내 자리는 언제든지 더 뛰어난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너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듯 냉혹한 평가와 숫자에 밀려 우리는 겉으로는 참 괜찮은 척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실패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의 선상에 서게 되면 우리들 스스로를 참 초라하게 여기고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이 숨막히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 형연할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오고 그 답답함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면 깊은 질문, 실존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춘천의 밤하늘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심의 불빛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밤이 보입니다.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까만 어둠 속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이 이 춘천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그 광활한 하늘 밑에 있는 나는 정말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정말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지 않은 내 삶을 과연 누가 기억해 줄까? 하나님은 정말 이런 나도 기억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곤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3000년 전 유대의 밤하늘 아래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광야의 정막 속에서 쏟아질 듯한 별을 바라보던 다윗은 너무나도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돌아봅니다. 거친 광야에서 양을 치며 거칠어진 자신의 손을 쳐다보던 다윗은 그 거대한 밤하늘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런 탄식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8편의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그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 정말 나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는 탄식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뭐기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독하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우주의 먼지처럼 대체 가능한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적인 시선은 머물고 있기는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떨리는 질문 앞에 서서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이토록 나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거대한 우주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먼지처럼 작다는 사실 때문에 초라함을 느낍니다. 존재의 크기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어서 때로는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진짜 비극은 우리가 단지 물리적으로 작고 연약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은 피조물의 당연한 한계일 뿐입니다. 그것이 비극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비극은 크기가 아니라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먼지처럼 살다 가도록 대충 짓지 않으셨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추락해버린 것,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아름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바로 인간이 마주한 영적인 비참함입니다. 시편 8편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본래의 지위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광스러웠던 것인지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하나님으로도 혹은 천사들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구약의 그리스어 번역본인 70인역에 따르면 이 단어를 천사들로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도 이 번역을 따라 우리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이나 새번역 성경은 모두 본문에 하나님보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그 옆에 달린 작은 각주를 보면 또는 천사보다라고 부연 설명을 달아놓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우리가 보던 개역 한글 성경은 이 구절을 천사보다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번역마다 하나님 혹은 천사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언뜻 우리에게 혼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번역하든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지위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단연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까지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의미합니다. 존귀는 왕의 위엄 있는 관복과 아름다운 명예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단순한 생물학적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반사할 수 있는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에게 면류관을 씌우듯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셨고 온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는 거룩한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 영광스러운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원형은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죄가 그 고귀한 형상을 완전히 일그러뜨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서서 그분의 영광을 반사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나를 향해 굽어지니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무게인 영화는 사라집니다. 대신 그 자리에 가볍고 천박한 자기 과시와 교만이 들어찹니다. 온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라 주신 왕의 위엄인 존귀는 이웃을 시기하고 세상을 착취하며 내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탐욕으로 변질됩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 착각하니 우리는 온 세상을 돌보는 거룩한 대리자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 주변을 파괴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인생은 참 비참합니다. 밝은 빛을 사방으로 비치던 거울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해야 할 인간이 죄로 인해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영광을 전혀 세상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비출 수 없습니다. 광활한 우주 앞에서 물리적 크기만 작을 뿐 아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마저 잃어버린 영적인 파산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 늘 생명을 갈구하지만 실제로는 죽음과 절망을 헤매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이런 무거운 마음을 안고 나와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넘어졌는데 여전히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께 기쁨보다는 실망만 늘 안겨드리며 살았는데 내 힘으로는 이 깨진 삶을 도저히 이어붙일 수 없다고 하는 이 무력감 안에서 처절한 탄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곤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매번 흔들리고 깨어지는 저를 왜 기억하십니까? 죄로 얼룩진 저를 왜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세상도 쓸모없다며 쉽게 버리는 나를 왜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깊은 절망의 자리가 사실은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다고 울부짖는 그 순간이 다윗이 광야의 밤하늘 아래서 던졌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는 그 탄식이 곧 우리의 통곡이 되곤 합니다. 그 비참한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순간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 깨진 거울 조각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왜 이 거룩한 주일이 되면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이 처절한 탄식을 안고 엎드린 우리에게 하늘을 열고 마침내 위대한 대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죄로 깨어진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존재를 던져 완벽하게 동역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 시편 8편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모두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빛 아래서 이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협력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지 그 웅장한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목적을 품고 생각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죄로 비참해진 우리를 돌보시려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깨어진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무너진 형상을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깨진 거울 같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돌보고 빚어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하늘, 주의 손가락,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이 모든 고백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연히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어떤 과학자들의 말처럼 대폭발의 우연한 결과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의 목적을 갖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광활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거대한 사랑의 무대 한가운데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속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는 고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앞서 말한 과학자의 말처럼 아무 의미도 없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은 그 사랑을 배신하고 죄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 망가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시편 8편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자리로 낮아지신 것은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기꺼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유한한 피조물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춘천 밤하늘에 정말 별들을 손가락으로 펼쳐놓으신 그분께서 울음조차 스스로 멈출 수 없는 한 아기의 연약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셨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수치를 온 몸으로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 때가 차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왜 이렇게 낮아지셨던 걸까요? 작고 연약하며 죄로 끼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속으로 우리의 실패와 상처의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 낮아지신 사랑의 실체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승천하신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죄로 일그러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빚어내십니다. 낙심하고 깨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비되었던 영적 양심을 깨우시고 절망의 낭떠러지에 선 사람의 중심에 다시 한번 찬란한 소망을 일으키십니다. 나아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 받아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간신히 턱걸이하는 존재로 머물게 두지 않으십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최초의 목적대로 청지기적 사명을 완수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지루한 종교적 의무를 반복해가는 생활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조금씩 회복해가는 역동적인 삶이고 성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기쁨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성공, 세상이 매기는 냉정한 평가가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삼위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기억한다는 사실, 그 경이로운 깨달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신비를 깨닫고 4절에서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시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기억하셔서 구체적인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시겠다는 강력한 동사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늘 행동하심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 심판의 비가 멈추었습니다. 물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자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이 말은 내가 너를 결코 절망과 좌절 속에 버려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너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숙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경제적 어려움이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질병으로 신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혹은 가슴 깊이 박혀있는 관계의 상처, 반복되는 실패와 끊이지 않는 죄책감으로 무거운 발걸음 가운데 혹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그대로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이미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속절없이 넘어질 때에도, 거대한 세상 가운데 먼지처럼 작게 느낄 때에도,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손과 발에 새겨진 십자가의 흔적을 보이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래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성도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세상이 나를 아무리 자꾸 초라하게 평가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존재의 진짜 가치는 유한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근거, 하나님의 기억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타인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는 저 이웃 역시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억하시는 존재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하신 존재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외모나 조건, 성공과 실패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함부로 지나치지 않고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를 우리의 욕망을 위해 파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온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거룩한 삼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편 8편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선포하며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처음과 똑같은 찬양을 마지막 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인생의 밤을 지나며 마주했던 모든 의문과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다윗의 시선은 결국 자기 자신이나 광활한 우주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고 작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우주의 먼지 같은 나를 영원한 목적 가운데 기억하시는 성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이 망가진 삶을 기어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노래합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을 보면 오늘 본문의 시를 지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권이 안정되자 자신이 밤하늘 아래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과거 요나단과 맺었던 사랑의 언약을 신실하게 떠올리며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때 다윗은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로데발이라는 황무지에 숨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전임 왕의 후손은 언제든 왕권을 위협할 수 있기에 숙청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어릴 적 피난길에 떨어져 두 발을 모두 저는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생산성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쓸모없는 그저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랬기에 두려움에 떨며 왕궁에 들어와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린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슬픈 탄식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던졌던 질문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때 다윗은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 언약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를 평생 왕의 식탁에 앉혀 함께 먹게 합니다. 무비보셋의 장애나 초라한 조건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언약에 신실하게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신을 기억해 주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에 다윗 역시도 무가치해 보이는 이 한 영혼을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왕 하나님의 대리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식탁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식탁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기로 언약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낮아지사 십자가의 살과 피로 이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를 그 식탁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갖고 너는 딱 그만큼의 가치야 라고 우리를 평가하고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춘천의 밤하늘 아래서 혹은 삶의 구석진 자리에서 무비보셋처럼 스스로를 죽은 개와 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기도 하고 깊은 무력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춘천의 밤하늘을 그 신비로운 손가락으로 직접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조건이나 숫자로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타정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의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세상의 조건으로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내 독생자 예수의 목숨과 맞바꾼 내가 귀하게 여기는 나의 전부란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처럼 작은 나를 언약으로 기억하십니다. 그 경이로운 복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거대한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가슴 펴고 멋진 인생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 가십시오. 이제는 밤하늘을 바라보았던 다윗과 함께 우리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작은 나를 언약으로 기억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옷을 입히시는 주의 이름이 내가 살아가는 온 땅과 나의 삶의 자리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그 삼위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